가슴 따라 피어나는 꽃 주를 바라보며 피어나는 꽃 주의 사랑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는 날이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리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주의 향기 전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는 날이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리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주의 향기 전하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강의를 먼저 하고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한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 후속타로서 제가 6강부터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몇 주 전부터 준비해 놨는데 한 2주간 동안 강의를 못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얼마짜리 인생인가. 우리가 이 짤이란 말을 알죠. 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100원.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1000원 그잖아요. 그때 1000원짜리야, 100원짜리야, 만원짜리야 그러지. 짤이. 짤이란 말이 그게 순 우리말입니다. 이게. 이 짤이란 말이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전하는 전미사. 어떤 말에 꼬리에 붙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 밑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 그래서 이 책 얼마예요? 책 얼마예요? 그러면 10,000원이다. 그러면 아니 10,000원짜리구나 이러잖아요. 아 이거 5,000원짜리구나 10만원짜리구나 그래. 짤이란 말이. 이 짤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어떤 책을 보다가 이제 그 힌트를 얻어갖고 지금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면 왜 내가 제목을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했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나는 보통 사회에서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 아니면 다쳤거나 죽으면 그 사람 직업, 나이, 건강을 고려해서 판사가 5천만 원 배상해라, 1억 배상하라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예서 30살에 다쳤으면 60세까지 일한다면 그 사람 직업이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다면 60살까지면 얼마다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그 사람 직업과 건강과 나이와 아니면 학벌 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명예, 인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런 걸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기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또 뭐랄까요?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의기소침한다든지 대인기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열등감보다 더 무서운 게 자존감. 이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단 말이에요.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자기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답니다. 사람마다.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열등감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열등감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가족관계, 경제관계, 건강, 외모,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열등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열등감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내가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전체 세상을 이익을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전체 세상 whole world 전체 세상을 이익을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할 때 이익을 남길 때 전체 세상이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팔았는데 1,000원이 남겼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전체 세상을 이익을 보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을 것이라면 무엇을 그것이 그에게 유익을 주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성에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의 혼을 잃을 것이라면 무엇을 그것이란 뭐냐면 그 전체 세상을 이익 보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익 본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그것이 그에게 유익을 주겠느냐 이 말은 내가 이제 직역을 해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무엇을 그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 프로피트 유익을 주게 이익이 아니라 유익. 개인은 이제 이익이고 여기는 프로피트는 유익을 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내가 다 남는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했는데 금덩어리 하나 남고 은덩어리 하나 남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익을 보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으려면 여기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말한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혼이니까 혼을 잃을 것이라면 무슨 유익이 그 사람에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이걸 무엇을 그것이란 뭐냐면 전체 세상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이 세상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더라도 내 혼을 잃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옛날에 저도 이제 이걸 단지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했는데 물론 그 육신의 생명도 귀하죠. 당연히 귀하죠. 근데 여기서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제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본문에 실지 않았습니다만은 앞뒤 문맥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그 생명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그 생명을 말해요.
단지 육체의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혼을 잃을 것이다면 무슨 유익이 그에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전체 내용이. 왜 그러느냐?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얼마짜리 인생일까? 한 10억짜리 될까? 아니면 한 1000만 원짜리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새롭게 한번 눈을 뜨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리하여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그랬죠. 이게 지금 개혁성경은 완전히 번역이 잘못됐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르랬죠. 번제할 어린 양,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태워서 바친다는 거예요. 태워서 희생물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랬죠. 이거는 전혀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제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거기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서도 강의했고 기타 여러 군데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셀프 친히 준비하리라 그 말이 아니고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번제, 다시 말하면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보통 마구간에 왔다 그러냐 마구간이 아니라 어린 양들이 거처하는 그 양우리입니다. 양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양우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 말구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택시를 타면 전도를 하면 택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야. 왜? 예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신이고 자기는 온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근데 그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 근데 그 신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분은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이거 갖고도 계속 얘기할 수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요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고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6절. 왜냐하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자주 세상의 기초 이래로 고난당에 오셨어야 하기 때문이니 그러나 지금은 한 차례 세상의 끝에서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보통 다른 성경은 그렇게 됐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중간에 오브라는 이 영어가 뭐냐면 동격이에요. 자신을 희생물로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라는 희생물로 이게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시려고 나타나오셨습니다. 자신이라는 희생물. 자신이 누구예요? 그분이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 8절하고 히브리서 9장 26절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9장 26절이 창세기 22장 8절을 말한 거고 창세기 22장 8절이 이 히브리서 9장 26절을 말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5절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세상 안으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희생물과 헌물을 님께서 바라지 않으셨고 다만 몸을 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셨습니다. 몸을. 이 몸이 뭐예요?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셨습니다. 뭘? 희생물과 헌물을 님께서는 바라지 않고 양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주님께서 예배해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 희생물로서 태우는 헌물로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8절하고 히브리서 9장 26절, 10장 5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소위 신약이라는 거, 신약이 틀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약이 아니라 새 유언, 그 다음에 구약은 옛 유언, 유언입니다. 유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해서 옛날 유언이고 새 유언이에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 유언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왜냐하면 한 헌물에 의해서 그분께서는 성별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헌물, one offering, 한 헌물을 항상 바친다는 거잖아요. 한 헌물이 뭐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몸이 뭐예요? 희생물이에요. 희생물이 뭐예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태우는 어린 양. 양을 태워서 바친단 말이에요. 이 태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인데 뭘 태우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하고 싶어서 아까 말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신약성경 이 새 유언의 모든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구약, 옛 유언에 다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옮긴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전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유언에 있는 것,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에서 새 유언에서 전부 다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옛 유언은 하나의 모형이다 말이야. 모형, 예표, 예시,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성취시키는 거. 성경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전부 이사야라든지 그런 중요한 그 성경 곳곳에 다 그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옛 유언과 새 유언이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거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건전한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제목이 뭡니까?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으로 마련하셨고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시려고 나타나오셨고 그분께서 몸을 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오셨다 했고 한 헌물 하나의 헌물에 의해서 그분께서는 성별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오셨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구원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얻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면 나는 몸값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1000억짜리입니까? 1000조짜리입니까?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혼을 잃을 것이다면 무엇을 그것이 그에게 유익을 주겠느냐? 왜? 전체 세상을 이익을 보다 개인이라고 해서 동사로 이익을 보다 그러니까 먼 세상을 이익을 보고도
내 생명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온 우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온 우주보다.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강의 중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나라고는 존재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통령이 아무 집에나 있습니까? 아무 집에서나 살고 잠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존재가 머무르는데 부족함이 없고 위험이 없고 뭐랄까 안전한 어떤 거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와대고 미국은 백악관이고 다 그 대통령이 사는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궁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집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 뭐랄까 시설과 또 그 종들과 여러 가지 또 금은보화와 모든 재산 그 왕을 중심으로 딱 있잖아요. 왜? 왕의 위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왕 이꼴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국가의 그 전체의 가치와 왕이라는 한 사람의 가치와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하,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다 전하의 것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나라와 전체 백성이 다 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야 그건 가지고 와 그러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걔를 우리 여기 종으로 삼아라면 종으로 삼는 거예요. 왜? 왕의 것이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나라를 전부 다 김일성이 김정일 거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김정은 것이잖아요. 김정은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북한 전체가 김정은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독재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주 전체가 누구 거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우주 전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물이 돼가지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마음속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과 내가 그분이 나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의 가치만큼으로 똑같이 평가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건지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줬다 합시다.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이 곧 아버지 자신의 건데 그러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쳤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거.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하고 맞바꾼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짜리입니까?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굳이 계산한다면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해서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보다 내가 더 귀한 거예요. 지구가 얼마짜리예요? 지구가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겠어요? 이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러나 지구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니까. 왜? 우주를 만드신 분, 다시 말하면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날 얻기 위해서, 내 혼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 갈 나를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었다면 내가 얼마짜리예요? 하나님짜리다면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 주님짜리, 천억짜리, 만억짜리가 아니고 주님짜리란 말이에요. 짜리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그거 만원짜리야. 저거는 얼마예요? 그건 100만원짜리야. 그 짜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신 얼마짜리? 그러면 나 한 10억짜리 될 거야. 너 구원받은 사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하나님짜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맞바꿨으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짧은 언어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기죽을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내가 가난하고 못나고 뭐 못생기고 무슨 직업도 별몇지 않고 뭐 건강도 안 좋고 뭐 외모도 별볼로 없고 뭐 가문도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식도 없고 뭐 그러더라도 기죽고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 대신 죽었는데, 아니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죽었다면 그분의 생명이 내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만큼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됐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의 가치가 그렇단 말이야. 가치가. 아니 만약에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을 살기 위해서 농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만약 아버지가 논이 아깝고 밭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아들을 치료를 안 해줬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자기와 동등한 생명의 가치로 여긴다면 무엇이 아깝겠냐고. 그 어떤 거라도 팔아서 자식을 고쳐야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주고 샀어요. 어떤가? 주님의 피, 나중에 나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다시 한번 뭐 다 아는 얘기고 교리적이고 다 알지만은 다시 한번 너무 감격하고 너무 참 황송하고 감사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뭐 가정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뭐 사람이 나를 뭐 무시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거 안 믿겠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대신 죽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여기서 1000억을 주고 날 샀다 합시다. 그럼 나는 1000억짜리야.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1000억 주고 샀습니까? 1000억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고 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짜리지. 1000억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다 이 말이에요. 주님짜리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내가 이 글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얼마짜리냐 이거 내 인생이. 자 봅시다. 넘어갔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에게로 그리고 모든 가축대에게 주의하십시오. 그들 위로 그 거룩한 손님께서, 이 처음 듣는 분들은 거룩한 손님이 뭐냐 또 이렇게 할 건데, 거룩한 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말한 건데, 왜 숨이라냐면 우리가 육체가 존재하려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바로 거룩한 숨입니다. 숨. 홀리 고스트.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라도 하고 거룩한 숨이라도 하는데, 거룩한 숨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89번이, 킹제임스에 8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말은 성경에 3부밖에 안 나와요. 그 거룩한 손님께서 여러분을 감독하는 자들로 만들어 오셨는데,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써, 잘 보세요, 피로써 구매해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피로써, 여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피로써 구매해 왔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개성에는 피로 사수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피로 값주가 아니라
바이, 이 사다가 아니라 이 버체이스란 말은 뭐냐면, 버체이스란 말은 뭐냐면 구매하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땅 얼마에 구매했어요? 이랬잖아요. 그 집을 얼마에 구매했어요? 그랬잖아요. 이게 사다는 말보다 더 품이 있고, 뭐랄까요. 문어체적인 표현이에요. 더 이제 품격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피로서 구매해 오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을 말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무슨, 안상홍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응? 안상홍이 그 이단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무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자세히 이제 강의할 겁니다. 피로서 구매해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구매했다는 거예요. 구매. 이 구매라는 말이 이제 이거 내가 좀 어려운 표현이다만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 바이가 아니라 이건 뭐냐 퍼체이스란 말은 구매하다. 이 말이 좀 문어체지고 좀 고급스러운 말입니다. 이게 피로. 그 자기 피를 가지고 구매했다는 거예요. 피. 다시 말해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그다음에 에베소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곧 죄들의 용서. 대속이 뭐냐? 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른 것이니. 그분의 은혜의 부.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한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죄값을 치러서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피를 통하여. 이거 말이 뭐예요? 그분의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신을. 이거 제가 창세기 아까 말한 그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들으면 제가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도 비슷한 말이잖아요. 에베소 1장 7절하고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4절은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 있는데 골로새 1장 14절은 그 말은 없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불행하게도 개혁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성경에는 피를 통하여 이 말이 삭제됐어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 말이 삭제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 개혁성경은 대속, 곧 죄들의 용서함 이렇게 돼 있죠. 피를 통하여란 말이 이 한글 개혁이라든지 NIV 같은 데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있는데 골로새 1장 14절에는 없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게 에베소 1장 7절하고 골로새 1장 14절하고 지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장 9절.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노래했는데 말하기를 님께서는 그 책을 취하셔서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님께서 살해당하셔서 각 혈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님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세계에 오셨으며 우리를 이 말도 지금 개혁성경이라든지 NIV 같은 잘못된 성경은 삭제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세계에 오셨단 말이에요. 님의 피에 의해서. 이 개혁성경에 보면 여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라는 말 대신 NIV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란 말이 대신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돼 있어.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세계 온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대세계 온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택한 백성을 말한 것이지 아무나 모든 인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킹제스는 우리라 됐는데 다른 성경은 사람들이라 돼서 사람들. 사람의 복수 맨이라 돼. 사람들을 대속했다는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개혁성경에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 이렇게 돼.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NIV 봅시다.
NIV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사람들이라 됐죠.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라 됐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대세가 썼단 말이에요. 피에 의해서. 피를 통하여. 또 피를 통하여. 피로서라고 하는 피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헌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몸을 말한 거예요. 헌물. 자신이라는 희생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 개성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랬잖아. 자기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창세기 22장 8절하고 이사야 6장 5절 같은 중요한 구절 몇 구절은 제가 별도로 한번 집중적으로 강의하려고 더 이제 보완시켰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강의하려고 지금 보완시켰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생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대속이다. 대신 속겠다. 대신 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대신 값을 치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얼마짜리입니까? 천조? 만조? 아니에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예산을 다 쏟아도 여러분과 저의 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 의인의 피가 필요한데 의인이 어디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를 쏟았단 말이에요. 피와 물을 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 죄값이 얼마나 크냐? 1,000억 갖고 안 돼요. 10,000억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천조로 줘도 안 돼. 오직 완전한 피, 완전한 의인의 피만이 필요해. 근데 그 의인이 지구상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 사람의 이름인데 예수가 구원자라.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호바라 그래. 그 여호바 이제 히브리에서 킹덤스로 여호바라 그러고 보통 히브리에서는 뭐냐면 예호슈라 그래. 예호슈아라 그래. 예호슈아. 그러니까 그 여호와 있잖아요. 그 여호와가 그래. 예호슈아. 그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혼을 사기 위해서 당신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 아니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나라고 하는 죄를 탕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이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번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했다, 그것을 우리는 크다 작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꽃만큼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주를 주고도 탕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죽어야 돼.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인간적인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 그랬거든. 우리를 자신의 친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가 됐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김아무개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고, 이아무개를 대신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이아무개 친구를 위해서 죽고 싶으면 산도만큼도 없어요. 왜 걔를 위해서, 걔 대신 내가 왜 죽어? 아니요, 나 죽고 싶으면 없어요. 걔가 물에 빠지니까 내가 걔 건지다가 내가 죽고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숨이란 말도 있는데, 목숨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목숨 그러면 목의 숨이다. 목의 숨. 목의 숨이잖아요. 그래, 목의 숨이 원활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왜냐면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것이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건강해야 돼, 목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목의 숨, 목숨이란 목의 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거룩한 숨님이란 말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거룩한 숨님, 이 말이 뭐냐면 홀리 고스트란 말이 뭐냐면 보통 고스트는 유령이라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서 유령이 아니라 숨을 말한 숨,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 숨. 그러니까 이 숨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소위 말해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거, 그걸 갖다가 숨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제 그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한다면 이 땅에 산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집 앞에, 우리 공원에, 뒷산에, 앞산에 산소 많잖아요. 그러나 그 산소가 내 콧구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병원에 있는 환자가 왜 죽습니까? 산소가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왜 숨을 못 쉬냐? 숨 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왜? 폐가, 위가, 간이 나빠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폐렴으로 죽는다잖아요. 폐가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다 있고 어느 곳에든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호주머니 없다면 그 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만이 그 돈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 봤을 때.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산소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내 폐 속으로 들어가서 폐가 활동해서 폐에서 그 펌프질을 해서 그것이 다시 피와 함께 전신을 피를 갖다가 폐가 움직여야지 피가 전신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끝나는 거예요. 병원 안에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에너지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른 거다. 봐봐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러냐?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무슨 의지가 강하고 아니면 똑똑하고 무슨 내가 마음씨가 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부, the riches of his grace. 그분의 은혜의 부란 말은 뭐냐면 부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컸길래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눈 하나도 깜빡거릴 수 없고 심장 하나도 뛸 수가 없고 밥 한 공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숨 쉬고 밥 먹고 살고 무슨 내가 부지런하고 똑똑해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1%로 가지고 있으면 당장에 회개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의 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른 것. 따르다. according to라는 것도 따르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라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내 공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뭐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강의 중에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얼마짜리입니까? 1000조짜리입니까? 천조 아니라 천조의 천조를 곱해도 여러분과 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짜리가 돼야지 나를 구원시켜. 천억짜리는
천억 갖고는 나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왜? 나는 천억짜리 갖고, 내 죄를 탕감하더라면 천억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짜리, 예수님 짜리.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태워가지고 죄 용서 받는 거는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형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의 모형이지. 그거 양 잡았다고 하면 죄 용서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실제화가 되는 거죠. 실제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게 부도수표가 나와요. 부도수표가 난다. 부도 난다 그러잖아요. 부도수표가 나.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도가 아니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됐다. 이 말이에요. 은혜. 응?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른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바라기는 절대로 내가 가난해도 못생겨도 건강하지 못해도 학벌이 없고 뭐가 없고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굿뉴스, 이거는 빅뉴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뉴스예요. 근데 이걸 알고도 돈 몇 푼 없다고 기죽어 있고, 시험 떨어졌다고 기죽어 있고, 직장 잃었다고 기죽어 있고, 다리 하나 잘라졌다고 기죽어 있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육체 장막을 머지않아 벗어날 겁니다. 어차피 곧 떠나요. 여러분, 저도 떠나고 여러분도 다 떠나요.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오래 살라고 해봤자 100살도 못 살아요. 다 떠납니다. 오늘 떠날지도 몰라요. 내일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동등하다니까. 생명이 동등하고 가치가 동등하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니꼬르예요. 니꼬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니꼬르 되는 거예요. 니꼬르. 그래서 그걸 justify라는 거예요. justify. 공의롭게 하다 말을 보통 우리가 의롭게 하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공의롭다는 말이 뭐냐면 그 의와 내 의가 똑같다는 거예요. 1%라도 부족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책을 산다든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뭐 할 때 어때요? 그 물건값이 에서 12,567원이다 그러면 15,567원을 내야지. 만약에 15,566원 이렇게 넣으면 1원만 부족해도 그 물건 나한테 안 옵니다. 잘못됐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보내라 그럽니다. 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1원만 부족해도 그게 처리가 안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모든 계산을 아주 철저히 하잖아요. 정확하게. 대충 그냥 7원 정도는 봐줄게. 그냥 있는 걸로 해줄게요. 이러지 않아요. 우리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니는 죄가 작으니까 그냥 굳이 하나님까지는 필요 없고 양 10마리면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너는 죄가 많으니까 양을 100마리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다. 하나님 짤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수